부족한 종을 이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종의 혀를 주관하셔서 학자의 혀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전하려는 말씀만 증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문을 열어 학자의 귀가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믿어집니까? 누가 만들어준 분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이고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끝까지 계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우주를 섭리하시며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친근히 섬겨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친근히 섬기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시편 73편 27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멀리하는 자는 음녀와 같이 망한다 그랬어요. 왜 음녀와 같이 망한다 했나 하면 음녀는 반드시 망하기 때문에 음녀와 같이 망하리라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것인가? 우리 사람의 마음은 하나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세상을 즐기는 마음보다 더 많아져야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는 소질이 형성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믿어집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바쁘더라도 말씀을 보고 기도를 드리고 맡은 일에 충성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뭡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 보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인간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복을 주시는데 오늘 4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모두 다 오늘 이 시간 이전보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하나님을 모두 다 가까이 섬기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믿어집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많지만은 제일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5장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너는 놋성이 되어 너를 치는 자들이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믿어집니까? 나 하나는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은 놋성벽이 돼서 아무리 많은 군사가 와서 칠지라도 너를 당하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호수아를 당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강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함락을 하고 가나안 정복을 하도록 크게 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6장 27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지면에 가득했어요. 어린아이로부터 장년까지 여호수아라면 모를 사람이 없도록 유명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을 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더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창세기 39장에 보면 21절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그러고 23절 보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했더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요셉은 17살에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정 충무를 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앉은 사람 뭐가 형통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에 들어앉았어도 형통의 길이 열릴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옥에 있다가 꿈 해몽할 기회가 와서 해몽을 하고 애굽의 제일 높은 총리 자리에 오르도록 형통의 복을 주었어요. 또 사무엘상 5장 10절 말씀 보면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서 전국을 다 통치하는 위대한 왕이 되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유능한 왕, 전국을 통치하는 왕, 성왕이 되었던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큰 복이 없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묻지마 살인도 있고 뭐 별별 일이 다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를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전문 다 그 설교인데 사도행전 7장 10절 말씀 보면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셨어요. 우리 지금 여기 나이가 많은 분도 계신데 6, 70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게 된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시편 91편 3절 말씀 보면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우리를 건지셨도다 하고 시편 기자는 노래를 했는데, 여러분 그 사냥꾼의 올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돼지나 노루 같은 것을 잡기 위해서 그 노루나 돼지가 다니는 길목에다가 올무를 놓고 그 올무를 나무에다가 든든히 매서 가다가 걸리면은 도망가지 못하고 죽도록 매놓는 것이 올무입니다. 근데 그것이 보이지 않게 묘하게 놓기 때문에 거기 걸려드는 노루나 돼지나 토끼는 생명을 잃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다시 말하면 악인의 올무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실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극한 연병에서 나를 건지셨다고 했는데, 우리 지금은 뭐 연병이라는 게 없어요. 전염병인데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범죄할 때에 전염병으로 한 민족이 7만 명씩 죽어가는 그런 전염병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전염병이 있었어요. 전염병이 한 동네에 들어오면 몇 사람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런 연병에서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냥꾼의 올무와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셨다고 시편 기자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자 입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세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 보면 정적들이 다니엘을 해할 계획을 가지고 아무리 다니엘을 훑어봐도 다니엘에게는 책 잡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니엘은 신앙으로 결점을 잡지 아니하면 책 잡을 것이 없다고 해서 이런 모의를 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곳에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왕에게 건의를 해서 왕이 조서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그렇게 조서를 내렸어요.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으리라. 그러나 이 사실을 안 다니엘은 여전히 자기 집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기도를 여전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정적들이 왕에게 가서 고하죠. 다니엘이 왕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조소대로 실행을 해달라고 해서 다니엘을 결박을 해서 사자굴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셔서 하룻밤 사람 냄새만 맡고 결국 보호를 하셔서 사자굴에서 나오게 됐죠. 믿어집니까? 근데 그를 모함했던 자들을 묶어서 사자굴에 집어넣을 때에 사자들이 그들이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전부 다 뼈까지 물어 뜯었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자의 입에서도 건져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시편 18편 16절 말씀 보면 다니엘은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많은 물 속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환난이에요. 다니엘이 백전백승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성왕이 되도록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는 악인의 손에서, 모든 환난에서,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데, 이 시간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이와 같은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나 하면 기도에 응답을 해주세요. 믿어집니까? 신명기 1장 4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자히 살았어요. 천자히 산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쫓아놓고 인간 방법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크게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통곡을 하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내게 있느냐고. 그러나 인간 방법으로 살고 실패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까지 그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믿어집니까? 그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지요. 너는 이제 더 살지 못해. 네 집을 정리하라고 하는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정직하게 산 것을 기억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 나로 하여금 더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생각하시니까 히스기야가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평생 정직하게 산 것이 생각이 나서 이사야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야, 너 내 종 히스기야에게 가서 15년을 더 살 것이라고 얘기해 주어라. 히스기야가 천자히 살고 기도했으면 응답이 됐겠어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기만 하면 기도에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면 부르짖을 때 응답하리라 그랬는데,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급할 때 부르짖어 기도를 해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잠언 16장 1절 말씀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하고 하지만 그 사업이 되도록 응답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구약 신약을 보면 기도 응답의 기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삭이 장가를 들어서 20년 살도록 아기가 없었어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리브가로 하여금 생산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쌍태를 허락하셨는데 예서와 야곱 쌍태를 허락하셨어요.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조롱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유명한 사무엘 아들을 낳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 아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복, 대단한 축복인 줄로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간절히 기도할 때 42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아니하다가 다시 비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서 땅이 산물을 냈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기도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다가 해가 모자라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 태양 그 자리에 서게 해주세요. 아얄론 골짜기에 달도 그 자리에 서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전쟁 승리로 끝날 때까지 중천의 해가 종일 머물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인류 역사에 그때 단 한 번 있었는데 이렇게 인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기만 하시면 42개월 동안 가뭄도 허락을 하시고 다시 비도 주시고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돌아가던 지구를 멈추게도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며 살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 여러분 모든 소원 성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의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28장 보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생긴 병은 치료가 안 돼요. 그러나 인간의 무지로 인해 병이 생겼거나 또는 여러 가지 상태로 병이 생긴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죽을 병이 아니면 다 고쳐주시더라고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보면 내 말을 청종하는 자의 병을 고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병들면 기도할 때 응답 주세요. 아까 히스기야 얘기를 했는데 히스기야가 정직하게 산 것을 기억하시고 고쳐달라고 할 때 고쳐준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을 가까이 살다가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다가 생긴 병은 기도하면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치료는 광선으로 하는데 하나님 광선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광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고칠 마음만 있으시면 반짝하는 아주 짧은 시간 광선으로 치료를 하시는데 어떻게 치료를 하시나 하면 위안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뛸 수 있도록 완전하게 건강 주신다. 믿어집니까? 또 이사야 58장 8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치료는 급속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고치는 병은 뭐 며칠 후에 낫고
약을 얼마 써야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치료의 광산 한 번 지나가면 즉시 급속하게 치료가 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했나요? 제가 반쪽이 저려가지고 왼쪽이 저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거 반쪽 고쳐주시면 제가 몸을 바치겠습니다. 그전엔 돈만 많이 벌어서 섬기면 그냥 하나님께서 봐주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3일간 기도를 했는데 그냥 급속히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도 안 된 대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반쪽, 넓적다리까지 반쪽 이게 대신방 하다가 병이 났는데 이렇게 꼬집어도 감각이 없어요. 왼쪽은 감각이 살았는데 바른 쪽은 감각이 없어. 대신방을 하다가 병원도 갈 수 없고 어떡하나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넌 교인 집에 가서 교인 보고 아프면 기도하라고 했는데 내가 너 얼마나 기도하는가 보리라 하고 주신 것처럼 생각이 돼서 이 교회 짓기 전 그 새벽 기도를 지하실에서 했는데 새벽 기도 마치고 나서 1시간 동안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고 그날도 대신방을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기도를 하려니까 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꼬집어 보니까 그냥 감각이 살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치료는 급속해요. 그 성경의 환자 고친 거 보면 다 급속하게 즉석에서 고쳤어요. 요한복음 5장 6절, 7절, 8절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때 즉시 걸어갔어요. 급속한 치료였어요. 믿어집니까? 또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못 고칠 병이 없어요. 즉석에서 다 고쳐주셨어요. 또 마태복음 15장 30절에서 32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발 앞에 갖다 두었던 각색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니라 그랬는데 거기 보면은 안진방이, 소경, 절뚝발이, 문둥병 이런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자신의 병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예수의 발 앞에 내놓고 고쳐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면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세상을 의지하고 즐기는 마음보다 하나님 섬기는 즐거움이 더 많아질 때 하나님을 비로소 바르게 가까이 섬길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때 함께 해주시는 복을 받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복을 받고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복을 받고 그리고 모든 질병에서 고쳐주시는 복을 받는데 오늘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1분간만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가까이 섬기며 살게